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 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이와 사람들은 나파스르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림멜렉과 안람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열왕기하 17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그 이후에 생기는 여러 결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패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이 인구 분산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왕국의 수도가 그 사마리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북왕국 사마리아에도 그 아수르 여러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분산시켜서 이주하게 하고 또 물론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아수르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인구 분산 정책을 하는 까닭은 자기 민족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 입장에서는 그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막 섞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피도 섞이고 혼혈이 되는 것이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수르의 이제 인구 분산 정책을 통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혼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발와임 이건 이제 그 아수르 여러 제국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그곳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그건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근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또 여러 아수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네,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사자를 풀어놓은 거예요. 여기 사자는 동물, 짐승 사자들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자들이 나타나는지 모르지만은 사자들이 갑자기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는 일들이 막 발생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이 왕에게 보고가 된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 보고를 받은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26절. 이제 이런 이제 죽인 사자들이 갑자기 막 사람을 물어 죽이는 현상이 생기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그 시대 사람들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부족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수호신, 뭐 이를테면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신, 또 더군다나 자기 동네를 지켜주는 수호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사를 왔으면 그 지역을 주관하는 수호신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수호신의 법을 몰라서 그 신이 노여워 이런 부정이 탄 거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 말을 듣고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가. 그러면서 여기 이제 27절, 그 아수르 왕이 명령하기를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지금 아수르의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제사장 한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잡혀온 제사장은 그 지역 신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그 땅, 즉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제사장 중 한 사람을 다시 그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 땅의 신의 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거기에 모르는 이주해온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게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그 지역에 수호신을 노엽게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부족신의 법을 잘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급히 그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낸 것이죠. 이 사람도 제대로 된 제사장일 수가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정통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남왕국에만. 그것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가 늘 알죠. 레위 지파 속에서도 또 아론의 자손들 속에서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던 그런 시대니 그 제사장을 찾아서 보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제사장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급히 거기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8절,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 중 한 사람이 와서 벳엘에 살며, 그러니까 베델과 단의 신전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베델의 신전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이 가서 거기에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제대로 가르칠 리가 없죠. 또 더군다나 왕이 이렇게 보내는 것은 정치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고
그저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기들 수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 제사장 중 한 사람을 파견해서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그러나, 그건 뭐예요?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나 각 민족이 지금 여러 곳에서 그 아수르 제국의 민족들이 거기 와 사는데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했더라. 다 자기 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사를 왔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신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거기다가 이제 또 나름대로 산당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그냥 다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데 각자 섬기는 신도 다르죠. 그래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되는 것이죠. 아주 짬뽕이 된 거예요. 여기 잡탕이 된 것이죠. 그 말씀이 여기 30절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 숫꽃, 분옷, 그 우상이죠. 굿 사람들 네르갈이라는 우상,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라는 우상,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이라는 우상,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거, 그거 이제 몰록 제사라고 하는 거고요. 자녀를 제물로 자기 신에게 바치는 이런 엄청난 우상까지 섬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지금 이 왕이 보낸 의도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더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부족신이라고 여기어지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신앙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신교 신앙들은요, 대체로 기독교 신앙 아닌 타종교들은 다신교 신앙이에요. 그는 뭐예요? 여러 신들을 다 막 그냥 좋으면 다 섬기는 거예요. 이 신도 저 신도 좋고 그 신도 뭐 요 신도 좋고 하여튼 뭐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예? 지금도 그런 이 나라들이 많아요. 일본이든지 또 저 인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복음 전하는 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정말 믿는 줄 알았더니 그냥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 플러스 기독교라는 신이 또 좋은가 보다, 그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제대로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여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했다. 결국 이런 것은 셋째 줄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은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너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하여,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그게 곧 우상 숭배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과 머리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을까요?
섬기기는 섬기는데 마음 없이 섬기는 거예요. 예?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안 섬겨서가 아니라 제사는 더 아주 거창하게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제사 역겹다고 하실 정도로.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예배자의 삶 속에서도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겨서가 아니라 섬기는데 제대로 안 섬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도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 아수르가 지배하는 그 이후의 나라의 형편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혼합 종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오늘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하고 물음표를 찍었어요. 왜 물음표를 찍을까요? 여호와도 경외한다고?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에요. 여호와만 경외해야 되는데 여호와도 경외하는 거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우상들, 여러 잡다한 우상들 플러스 여호와라는 또 다른 하나의 신을 추가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요, 섬김의 대상은 분명해야 돼요. 그 밑에 나머지는 그 밑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 밑에 두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게 순서가 바뀌어지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랬어요.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예,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이에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흐름 속에도 이거는 여전히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늘 알아야 되죠. 성경은 왜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를 경외라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앞서서 경을 해야 돼요. 공경하라는 것은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렇다면은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까? 잠언 14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셈이 흐르는 거예요. 셈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솟아오르는 게 셈의 원천이 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셈의 원천이 뭐냐면 생명을 주는 셈이에요. 그 영생의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이 생명의 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셈이 솟아오르게 하는데 그것이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런 생명의 셈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면 사망의 그물에서 거기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다. 미리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이 결국 우리가 늘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샘이 흐르게 하시고 그 생명의 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 샘이 공급될 때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지도 아니하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생명의 샘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제목에 여호와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는 잠잠히, 잠잠이 뭐예요? 표시도 안 나요. 잠잠히, 예? 드러나지도 않지만은, 예? 잠잠히 요동치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잠잠히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도가 아니고 하나님도가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바라라라는 게 소망이에요. 바라보는 게 소망이에요.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어디로부터? 그게 거기가 근원이에요. 어디로부터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내려진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로부터?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은혜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이 두 가지 말씀, 예?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의 샘이 흐르게 하시고, 또 여호와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이 그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